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올데이 큐티 배명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사사기 12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는 어찌하여 싸우고자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사사 입다, 입산, 엘론, 압돈에 관한 묵상입니다. 말씀 질문입니다. 왜 입다가 에브라임 사람들을 죽였을까요? 사사 입다는 암몬과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승리를 칭찬하지는 못할 망정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 이유는 너희 길라 사람들은 에브라임에서 도망쳤으면서 어째서 전쟁의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이것은 길앗 사람들의 정체성을 뒤흔드는 것이고 또 입다를 모함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입다는 전쟁이 맹렬해질 때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그들이 무시를 한 겁니다. 그리고 길앗 사람들은 본래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지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들 아닙니다. 그러자 입다가 에브라임을 쳐서 무찌릅니다. 에브라임을 무찌른 길라 사람들은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강을 건너 도망하려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붙잡아 쉿볼렛을 발음하게 합니다. 이것은 쉬라는 발음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시로 발음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구별하여 잡아 죽이려는 계책이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 나루턱에서 길라 사람들에게 죽임당한 에브라임 사람들이 무려 4만 2천 명이었습니다. 시기심에 잘못된 말로 상대를 모욕하면서 무시한 결과가 같은 민족의 죽임을 당하는 참극을 불러온 것이죠. 입다를 이어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입산은 아들과 딸을 30명씩 두었는데 딸들은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은 밖에서 여자들을 데려와 결혼을 시켰습니다. 9절에 보면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이는 이방인과 불신 결혼으로 하나님이 엄히 금하신 일이죠. 사사라고 해서 완벽하지 않습니다. 입산을 이어서 엘론이 사사가 되고 그 다음 사사가 된 압도는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에게 어린 나귀를 타게 할 정도로 풍요를 누렸습니다. 비록 풍족했지만 불신 결혼과 일부 다처제를 용인할 정도로 사사시대는 굉장히 악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기였습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말도 안 되는 일로 생트집을 잡으며 시비를 거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불신 결혼을 용인하듯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 죄는 무엇입니까? 오늘의 원포인트, 믿음에 대해 교만하면 안 됩니다. 에브라임, 입다, 입산, 엘론, 압돈을 보면 사실 모두 다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습니다. 내가 사사라는 이유로, 내가 큰 지파라는 이유로 믿음이 있다고 교만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교만하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죄를 짓습니다. 오늘도 겸손히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죄에 예민하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치관이 변하여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큐티 말씀을 적용한 한 성도님의 큐티 묵상 간증입니다. 오늘 사사로서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에브라임 사람들을 무참히 사륙하는 입다를 보면서 쌈딱 같은 제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수년 전 남편의 사업 문제로 검찰에서 저희 집에 압수수색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저는 남편이 불리한 말을 할까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까진 신문을 받지 않겠다고 나섰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의 겁박에 분개한 입다가 바로 돌격하듯이 저도 곧장 유명 변호사를 선임해 놀란 남편 대신 상황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이 왜 이 사건을 허락하셨는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말씀도 보지 않고 공동체에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이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돈과 인맥을 의지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맞부딪혀 동족과의 전쟁에 에너지를 낭비한 입다처럼 저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죄성에 사로잡혀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때 남편은 교회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여 사건이 해결되면 공동체에 잘 속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일찌감치 무혐의로 종결되자 남편은 양육훈련을 받으라는 공동체의 권면을 거절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하나님이 남편의 구원을 위해 허락하신 사건에 제가 나서서 회방 놓은 것을 깨달게 되었습니다. 그 후 6년 만에 남편은 양육훈련을 받았습니다. 또다시 사업에 큰 위기가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공동체에 물으며 말씀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남편은 몇 달간 공황장애로 힘들어했는데 하나님은 주일 설교와 큐티 말씀, 소그룹 모임을 통해 기이한 방식으로 사건을 풀어가셨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하나님이 도우신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제 알량한 힘과 지략을 믿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싸움을 벌였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남편이 나처럼 쉿볼렛 발음을 하지 못한다고 남편을 무시하지 않겠습니다. 적용하기. 윗집의 누수 문제를 내 생각대로 처리하지 않고 공동체에 묻고 나누겠습니다. 남편을 무시하며 판단한 죄를 회개하고 남편에게 사과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대로 믿고 살고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큐티와 신앙생활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은 네이버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거나 유튜브에서 수암감리교회를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482-804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